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사모하여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은혜가 가득하십니다. 네, 설령 얼굴에 은혜가 가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 때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얼굴에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제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찬송가 486장, 나중에 우리가 부르겠지만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찬양 아시죠?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끝까지 읽어드리면 그래요.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게 1절 가사인데요. 이 찬양의 이 가사처럼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정말 너무나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힘겹게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아마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이 작사자도 그런 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린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들을 이겨나가고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든지 저는 그것이 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잠시 지나갈 이 땅에서의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이 아픔을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근심과 걱정, 고난, 아픔 이런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근심 걱정 없이 저 사람이 걱정할 게 뭐가 있나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도 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안에 고통과 문제거리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 은사 목사님이시자 이제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 이제 팔순 그 잔치가 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했죠. 저도 가지는 못했지만 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상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축하 순서 후에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는 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과 근심된 일들이 무척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뵐 때는 그런 근심과 그런 걱정과 그런 아픔과 애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늘 그냥 은혜가 풍성했고 얼굴만 봐도 그냥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목회를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진짜 복을 받았다. 어떻게 저렇게 문제 근심거리 하나 없이 평안히 이렇게 큰 목회를 할까? 그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팔순이 되는 그날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에게도 눈물을 흘릴 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 흘릴 그런 일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근심과 기도 제목거리들이 있지만 당회에도 내놓지 않고 성도들에게 입방껏 안 하고 그거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평안히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분의 그런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이 삶은 진짜 근심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근심 걱정을 기도로 이겨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분에게도 그런 아픔과 근심 걱정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요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이 근심을 통해서 복이 되는 것이 있고 이 근심을 통해서 해가 되는 좋지 못한 것이 되는 그런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근심이 있고 해가 되는 근심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된 근심이라고 잡은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근심이 복되고 어떤 근심이 해가 될까?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근심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근심이요. 또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해가 되는 근심이 된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가정주부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도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다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정주부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연말에 주인이 월세를 올려받으면 어떡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우리 남편 사업 부도되면 어떡하나?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가 암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내가 암이 생겨 죽으면 우리 남편은 새 장가를 들겠지? 그러면 예쁜 여자랑 살겠지? 아이고 생각만 해도 속이 터지고 열이 받쳐 오르가는데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야 XX야 너 나 죽으면 새 장가 들 거지? 너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그런 세상의 근심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세상의 근심으로 여기까지 갔다면 그 인생이 완전히 황폐되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 세상의 근심이요 해가 되는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과하게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사실은. 반면에 복이 되는 근심이 뭘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근심이에요. 믿음. 요즘 나의 삶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유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며 살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온갖 잡념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 소홀히 되어지고,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참 걱정이네.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죽지? 내가 어떻게 되려고? 가만히 따져보자. 가만히 따져보니까 예전에 기도했던 시간보다 요즘에 기도했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전에 말씀을 읽었던 시간,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보다 요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도 안 읽고, 주일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그러고 헐레벌떡 뛰어나올 때도 있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전도의 열정도 있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니 뭐니 교회가 분위기가 뭐 사람들에게 안 좋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전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예전에는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지수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것 같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큰일 났어요. 주님 큰일 났어요.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게 복된 근심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근심을 보시고 그 근심을 들으시고 신앙으로 살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신앙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환경에 있었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시거나 그런 믿음을 주시거나 그걸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된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복된 근심을 함으로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분신이었어요. 분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소리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분신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좀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쓴소리 많이 하죠. 때로는 회초리도 들죠. 왜 그래요? 남의 집 자식이 그러면요, 그냥 그러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지만, 내 자녀, 내 새끼가 그러면은요 삐뚤은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눈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모든 걸 다 쏟아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책망을 원이 아니게 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쭉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는 파들이 많았어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인데 왜 니들이 교회를 갈라놓는데? 하고 막 질책을 합니다. 3장에도 보면 너희가 한 가족이고 그런데 어떻게 한 가족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왜 이 장로가 저 장로를 헐뜯고 저 장로는 이 장로를 시기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를 막 질책을 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몰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도 강하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짓지 말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은근히 바울을 따돌리는,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회초리 들고 가랴?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똑바로 해. 이런 질책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 하게 되었어요. 이게 악한 감정으로 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질책들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책망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아팠어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면 부모 마음 편한 거 아니잖아요. 야단을 치면서도 부모 마음에는 막 힘들잖아요.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들이 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진 않을까? 나도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오라고 보냈는데, 아니 쉽게 말해서 평화사절단으로 간 디도가 함흥차사인 거예요. 갔는데 소식이 없어. 오지도 않고. 별의별 걱정이 다 드는 거죠. 아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미워하더니 내가 보낸 디도까지 미워하고 디도에게 해코지를 한 건 아냐? 디도를 해친 것은 아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괜히 그런 편지를 내가 썼나 보다 하고 후회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따뜻한 설교하고 위로의 설교를 하고 희망적인 설교를 하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반응도 너무 좋고 저도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희망적이고 따뜻하게 설교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말씀에 충실하다 보니까,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의 내용에 충실하다 보니까 막 책망하는 설교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 나도 못하면서, 나도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할 수 없잖아요. 나도 못하면서 내가 너무 심했나? 아유 그냥 이 말은 뺄걸? 내가 너무 많이 나갔나? 우리 성도들 이 말 듣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상처받고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다운되면 어떡하지?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아우 이 마음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제가 전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삐딱하게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상처받지 않을까 그냥 노심초사하는 게 저에게도 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걱정을 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내가 괜히 고린도교에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나 후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디도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이 마케도냐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후회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디도가 바울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님 기뻐하세요. 바울 사도님이 근심하고 걱정했고 그 편지 써놓고 마음 조아리고 그랬었는데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사도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님을 오해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회개를. 그 편지를 읽고 회개를 했어요. 지금 사도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그리워하고 열심히 사도님에 대해서 지금 변증을 하고 변론을 하고 다시 사도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이 디도 같은 사람, 사도님이 저를 보냈다고 해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막 극진히 대접하면서 오히려 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제 말에 다 순종하던데요.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뻐하세요. 그런 소식을 디도가 바울에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예전에 내가 그런 근심 걱정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느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오히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한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근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되는 근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했잖아요. 그게 11절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을 한 거예요. 이건 세상 근심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근심을 한 거죠. 근심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무슨 말이냐 하면, 근심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겼는지, 얼마나 누구를 변증해? 바울을 변증한 거예요. 바울을 대해서 막 욕하고 그랬는데 바울을 막 얼마나 간절하게 바울을 변증했고 얼마나 분하게 여겼는지, 자기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분한 거고,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바울이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할까 두렵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이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모하게 되고 얼마나 더 간절하게 열심을 내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벌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회를 깨고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징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을 다 징계했는지. 그래서 결국 뭐예요? 깨끗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완전히. 그러니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복되게 하시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의 편지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편지와 같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내 안에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믿음의 근심,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이인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도전이 되고 찔리는 것이 있으면 그거 갖고 근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에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일인데 뭐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런 설교 들을 수 있는데 뭐 다 일반적인 건데 뭐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 그 메시지가 나한테 딱 와서 닿을 때 이거 그런 게 나한테 있는데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근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것을 근심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근심을 하셔야 돼요. 회개의 근심. 내게 지금 부담으로 말씀이 다가오면 그냥 떨쳐버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가 나도 싫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근심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걸린 게 있어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저에게 왜 없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괴롭겠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저도 엄청 괴로웠어요. 나에게도 복된 근심이 있고 해가 되는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런 근심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회개하는 근심.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목사이고 이곳이 교회인데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교회잖아요. 내가 목사잖아요. 그럼 이곳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기도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는 늘 하는데 여기에서 복음은 안 나가고 음료수만 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저한테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아니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 카페를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내가 카페에 음료를 팔아야 되지. 내가 나가서 전도할 시간도 없는데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저를 합리화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야, 핑계대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자꾸 너를 합리화하려고 그러지 마라. 네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네가 안 한 거잖아. 라고 계속해서 저한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는 뭐냐? 매출 많아지는 게 은혜야. 이게 세상적인 근심 아니에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매출 많은 거야.
여러분 은혜 주세요 그러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게 세상적인 근심이라는 거죠. 은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게 진짜 은혜인데, 내가 은혜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매출 많이 올리게 해주세요, 이게 입꼬에 쌤쌤이가 돼버리니, 야, 내가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은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찼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은혜 주세요, 매출 올려주세요 해도 매출이 오르겠냐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딱 듣고 너무 기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야, 카페 쿠폰을 전도지로 만들어라.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우리 카페 쿠폰을 여러분 못 봤죠? 거기 아띠랑 딱 써 있고 뒤에는요 도장 10개 찍는 게 있어요. 그 음료수 먹을 때마다 도장 한 개씩 찍어서 10개 모아갖고 10번 찍어갖고 음료수 공짜로 주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해야지.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을 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다음 주에 카페 쿠폰을 바꾸려고 그래요.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걸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구절을 넣을까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싫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 다니는 데인가 보다, 교회인가 보다. 예전엔 와서 그냥 쿠폰 도장만 찍고 갔는데 그걸 보면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저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고, 혹시 뭐 집사님이세요? 뭐 목사님이세요?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일부러 난 목사네 하고 하지 않아도 이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 같다. 아멘.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사실 그렇게 하면요, 지금도 설교하는 지금도 세상적인 근심이 드는 게, 그렇게 하면 오던 손님 안 오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교하면서도 솔직하게. 근데 어저께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장사도 안 되고 매출이 안 오르면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겠다, 이 생각 때문에 제가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야, 일단 해보고 말을 해라. 일단 해보고 말을 해라. 네가 잘해서 손님이 왔냐? 내가 보내서 왔지? 네가 잘나서 손님이 왔냐? 내가 가게 하니까 갔지? 뭐가 먼저인지 잘 판단해라. 저한테 어저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쿠폰을 이제 바꾸고, 다음 주에 나올지 어쩔지 모르지만 빨리 해서 쿠폰을 전도지로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이 되는 근심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근심 말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그거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해가 되는 근심 말고 복이 되는 근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물꼬가 터지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